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좁은 문이라 말씀하시고 그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동서남북 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은 예수로 또 믿음으로 말미암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연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 이방인 세리 죄인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착각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나 실상은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힘쓰라고 하는 단어는요,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우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운동선수는 경기하는 날 좋은 결과,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또 승리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 헌신의 힘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순간 쏟아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바로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런 태도로 우리가 힘을 쓸 때, 구원을 위해서 힘을 쓸 때 좁은 문을 다 통과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과정을 중요시 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은 대부분 모든 것을 결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말들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2등, 3등에게는 냉정한 것이 세상입니다. 1등한 사람의 수고와 노력은 다 인정해주고 또 가치 있게 여겨도요, 꼴찌한 사람의 노력과 수고는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결과에 상관없이 노력과 수고 그 자체를 인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부족해도 연약해도 달리다가 중간에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달리는, 그게 바로 힘쓰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일하시며 격려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우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의 한계로 인해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걸로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은혜는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지만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할 때,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나를 책망치 않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고 고난이 있고 생명을 담보해야지 되는 일이지만 굴하지 않고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또 이 일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때가 가까울수록 대적들의 방해 또한 더 교묘해지고 강력해지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31절 말씀 보십시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여기 말씀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그랬는데 예수님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헤롯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여기 말씀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해에 동방박사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유아들을 학살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권모술수가 뛰어나고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오신다는 그 소식을 정보를 다 입수했죠. 이미 그 전부터 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아름아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소식도 다 들은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부담감을 확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여기 바리새인들을 보내가지고 잔꾀를 부린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32절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 보면 여우라고 하는데 헤롯을 지칭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명령하시죠. 어떻게 해요? 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들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이 보낸 자들이고 헤롯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앞길을 방해하는 자들인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오늘과 내일은 날마다를 뜻하는 관용어입니다. 또 제3일은 부활을 암시하는 그런 말이고요. 여기 말씀에는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이렇게 한정해서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사역,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구원사역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일이지 헤롯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목적에서 하는 일이 아닌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그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 끝에 보면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사역을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누가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루도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3절 보십시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이 하나님에 의해 정해졌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사셨어요. 예수님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적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헤롯이 아무리 위협해도 살해 위협을 해도 그 길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뀔 수 없다. 이것은 우리 앞날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 앞날도요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계획이 다 있고요. 우리는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또 이 말씀은 우리 앞날에 계획하신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할 자 아무도 없고 막을 자 아무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우리를 막아설 자 아무도 없다는 거. 사단의 권세도 어둠의 권세도 세상의 어떤 정세도 정사도 다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확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담대히 순종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34절 35절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되어지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늘 구원을 사모하고 또 소원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사모하고 소원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행보에 거침이 없게 되는 거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국에는 구원의 완성을 다 이루게 되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도 어쩔 도리가 없으신 거죠. 원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원하는 마음,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제 안에 더욱더 구원의 갈망이 차고 넘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변의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요, 환경 바라보지 않고 제 삶의 어려운 것들, 현실들 바라보지 않고 오직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이 하루도 바라보면서, 그래서 확신 가운데 구원 백성에게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저와 함께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마음속에 소원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이 말씀대로 나중에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내려지 않습니까? 다 말씀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 앞날도요,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나중 삶도 다 그렇게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찬송하려도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뒤에 나중에 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모습을 미리 다 이렇게 말씀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때가 되면 이 땅을 다 다스리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 믿음이 확고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